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또 한 절씩 기도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집착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리라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다 같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디에 속하였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외침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대답을 하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직접 그리고 대충이 아니고 완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우리가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사람 스스로는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와 같은 사실이 온 열국과 모든 열방 전체를 향하신 것이 또한 아니에요. 이 지구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 또 복음의 씨라고 일컫는 자, 또는 천국의 아들들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놀라운 신령한 경험인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약속이 체결되어진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는요 놀랍습니다. 창조의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경험인 것입니다. 이 놀랍고 신기한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지체들에게 주심으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알아보았습니다. 들으셨죠? 믿으시나요? 네. 신나죠? 하나님 말씀은요 알면 알수록요 우리가 입이 다물어져. 도대체 너무 놀라워서,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알게 하지 않으셨나 봐. 처음부터 기절해서 기절하면 더 이상 못 들을까 봐 하나님이 아껴뒀다 지금 여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라는 말씀으로 진리 속으로 우리가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씀이 그냥 보여지나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대요. 와 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대요. 아멘. 아휴, 참. 복 터졌어. 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지체드린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을 지금 다 풀어놓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 자체가 천국 키예요. 키. 마스터 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렇게 걸어가신 그 길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우리가 주의해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행적을 갖고 모든 성경을 다 풀어가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내려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내려놓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무턱대고 믿어갖고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가다가 툭툭 다 걸리겠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 자체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상태에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을 피조 세계에서는 알아들 길이 없기 때문에 비유로 한 거야. 비유로. 그런데 그 비유가 언제까지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느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 때에는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 한 그 말을 다 여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때가 지금이에요. 여러분, 복 터졌다니까. 아멘. 비유로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때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어떤 때. 그럼 그 때에는 비유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하늘을 풀어놓으시겠다라는 약속. 그 때가 지금인 거예요. 그걸 일컬어 성경은 늦은 비 성령이라고 해요.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펼쳐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 땅에 창궐하게 펼쳐져도 듣는 이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땅의 온 우주에 창궐하다 할지라도 듣는 귀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환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 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 관계는 곧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던 지난날 내가 내 정체성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놨던 그 정체성을 바꿔가는 거야. 다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서 다툼과 이 투쟁이 없이 이 머리 되시는 그분으로 주어지는 이 기름 부음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견고하게 세워져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 끝에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울은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읽을 거예요. 시작. 자네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중요합니다. 자신 있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이 담대함으로 선포하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응. 우리가 할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고난만 딱 뺐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근데 그 영광을 지금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 영광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입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 거룩한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친 것은 그냥 대충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부어진 그 동일한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어져서 그 바울이 그 입술을 성령님께서 입술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위함이에요.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방 교회의 수가 찰 때까지 이 메시지를 지금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메시지가 동일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그리고 이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육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다 받으셔야 돼요. 자, 에베소 3장 5절에서 9절 시작. 이제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선지자들 중에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내 성물을 따라 내가 율법이 인도하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연애를 주신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춰졌던 비밀의 영혼이 어떠한를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다른 세대에는 사람들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대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제 의문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전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아들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치? 그 궁금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요게. 자, 그런데 불의 세례로 진리의 성령께서 불로 임하셔서 그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해야 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불세례 전에도 진리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아들로서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사람의 아들들에게는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알리지 않았냐면 늦은 빛 성령의 기름이 그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서 낙원으로 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말씀이 펼쳐지지 않으면 계속 툭툭 걸린단 말이에요. 계속 의문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또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에선 저 말하고 이게 열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놓고 보고 알고 하니까 요 애매한 말,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애매한 말조차도 풀리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마지막 때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에 의하여,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에 의하여 마지막 때 늦은 빛 성령 불의 세례가 주어지는 이때에 이 말씀을 왜 주냐면 다시 예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다시 예언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지 않았던 불세례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요게 늦은 비 성령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핍박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지막 전해야 되는 이 마지막 메시지는 반드시 전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생각으로 쭉 붙들려 있어야 돼요. 붙들려 있어야 돼요. 아멘이요? 말씀으로 붙들려 있으면 돼요.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도. 자, 그런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감추어졌던 것.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그 마지막 불세례를 받고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감춰진 것들을 지금은 다 드러내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죠? 자, 이것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냥 알아지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으로 풀어서 알아지는 그런 영역은 더욱더 아닙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 얼마나 담대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전하는데 기존 사도들은요, 바울을 사도로 보질 않아요. 취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연합이 안 돼요.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 원래 뼛속 깊이 들어와 있던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피 속에 그 이렇게 막 뭐죠? 이렇게 정죄지, 정죄. 그래서 바울, 너는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도 않았었는데 무슨 네가 사도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바울에게 전했던지, 바울은요 그 쭈쭝쭈한 정말 얼마나 유명해요. 그 사도들이, 그치? 12사도들. 예수님하고 3년 6개월 동안을 그렇게 먹고 자고 동거동락을 했으니 그들을 이길 자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딱 점령하고 있으면요, 바울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는 그 담대함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용기와 담대함은요, 사탄도 도망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임금의 머리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쵸? 네. 그래서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어서 세상 임금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빛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환요? 빛의 아들들의 입에서 어둠이 나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하여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히게 된 나 바울이 말한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계속 이야기하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그 복음이 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어떻게 살았고 무엇 때문에 살았으며 어떻게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어떻게 가셨으며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다시 오실 것까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내가 율법에 흠이 없던, 그러니까 자신을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자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이. 그지? 그러면 율법으로 나를 보았을 때 나는 흠이 없던 자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배웠던 그 배움의 지식도 아니다.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들으면 너희도 알게 될 거야. 이게 사람의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춰졌던 비밀, 창세전의 비밀, 막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사람으로부터 배운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지. 계시로 알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까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이야 하나님의 동력자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누구 안에? 지체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내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체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모른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다면 거룩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거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그 말로 인하여 거룩하여진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아버지가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은 뭐라고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성소를 세상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지? 그러면 한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어 없어요? 있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인하여 성부, 성자, 성령, 신부가 하나라는 것을 그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니나 나나 똑같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 먼저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에이 이거 보니까 너는 종이로구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종일 수가 있어. 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아들과 같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과 동일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친아들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나잖아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간이 너무 원래 커서 너무 위대하셔서 무언 얘기를 해도 놀래는 얼굴이 아예 없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온전히 거룩해 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신부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세상으로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아버지의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 생각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을 받아서 아버지의 생각을 이 땅에 우리가 풀어놓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귀하죠. 자, 이런 상태인 것을 성부, 성자, 성령, 신부가 하나라는 것을 만물이 이미 알고 있다? 왜 그러냐면 만물이 그런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 주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만물은 알고 있어요. 만물은. 온 우주 만물은 그것을 알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희꺼머리한 거예요. 나무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사람인 것 같기도 하지만 눈에 비늘이 끼어 있기 때문에 도무지 알 길이 없네. 자,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만물이 저와 여러분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위에서 났다. 하늘에서 났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너희는 아래에서 났느니라.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당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의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땅의 말과 하늘의 말은 충돌이 있다 없다? 있지.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말을 하는 사람은 하늘의 말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내 말이 들어갈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무엇으로 다 채워졌어요? 땅의 말로 채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하신 말씀들은 다 천국을 열어놓는 거예요. 천국을 지금 풀어놓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풀어내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8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라. 그렇지. 보고 들은 거, 보고 배운 것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누구나. 그죠? 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듣고 배운 것을 말하고 나는 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나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길이 없지. 알 리가 없죠. 왜냐면 예수님이 자기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었죠. 육체를 입었잖아요. 동일한 육체, 사람의 육체를 입었죠. 또 유대인들에게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지? 유대인에게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생각할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보여지는 외모를 갖고 이미 이 안에 각인시켜 놨잖아요. 예수. 그가 어떤 자인지 이미 자기네들이 어떤 각인되어진 이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것만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로부터 나온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못 깨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이 이야기가 왜 필요하냐면요, 예수님의 초림은요 재림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진짜예요. 자, 그래서 자기들이나 예수님이나 동일한 사람의 육체를 입고 그리고 그들은요 이 나타난 외관상으로 외모를 갖고 자기들이 각인시켜 놓은 그것이 이 종교형이란 말이에요. 그 종교형으로 단단하게 굳어진 이 생각을 결코 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율법과 종교 지식과 교리로 보았을 때는 누구도 그들과 견줄 만한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당대 그 유명한 자들하고는요. 그런데 어떤 대상도 그들과 이렇게 부닥칠 수 있는 이 종교로서는요, 누구도 이렇게 말하자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 그들은 강력한 종교의 힘을 갖고 있었어요. 정치를 품은 종교의 힘이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들을 건드릴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은 거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과 종교 이론과 논쟁에 대해서는요, 그들에게 맞상대할 자들이 없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셨고 입으로 말하는 것도 똑같고 먹고 마시고 자고 깨는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았고, 그리고 유대인에게서 태어나셨고 누구에게서 태어난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0세 될 때까지는요, 그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 그들과 무엇 하나도 다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도 같이 행하셨단 말이에요. 30세까지. 그죠? 성경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30세가 될 때까지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율법 아래에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갑자기요. 30세 동안에 그냥 유대인에게서 태어나고 유대인이 행하는 그 모든 율례와 그 법도를 다 지켜 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같이 다 행하고 똑같이 그렇게 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니 기가 막히지 않겠냐고요. 기억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거부하지. 자, 그렇다면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상속자라고 우편 보좌에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둥, 뭐 한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막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진짜잖아요. 아니 갑자기 쟤들이 왜 저렇게 변했지?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게 똑같아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도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추수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그 지혜이신데, 하나님의 지혜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추수하는 방법, 그 지혜,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사람이 그 길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아들들을. 그 율법 아래 숨겨져 있던, 흑암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 약속된 자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시는 방법이 신기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쉽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난 자들이라고 하니 더더욱 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참 기쁨으로 있잖아요. 막 뒤로 넘어질 뻔했어. 그렇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자, 지금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에게는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지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엄연한 사실을 놓고 볼 때 믿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념과 고안해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선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라. 아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듣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빼도 그 얼굴이 손에 쌓여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기가 막히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생각을 품고 말하니까. 그죠? 아버지의 생각을 품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서 아버지께로부터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생각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우리가 입으로 풀어놓을 때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도 얘기해요.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우리가 중보해야 할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받은 자들에게 죄사함의 권능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라고 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 같은 사람의 육체를 입었고 입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말을 한다는 생각은 정말 가당치도 않게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들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붙들고 앉아서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이고 답답해 들어 이건 얘기야 이야기.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선포를 딱 해놓으면 끝이에요. 선포 딱 해놓으면 끝이에요. 다만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기본적인 것은 그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 풀어주셔요. 풀어주셔. 그런데 그 풀어주셔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깨달아 못 깨달아.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도 제자들은 못 깨달아요. 오순절날이 임하고 성령께서 임한 상태여야 예수님이 풀어서 얘기해 준 것이 기억이 난다고 그랬어요. 풀어서 이야기.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줬지. 그게 기억난다는 거예요. 풀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풀어서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야 그것이 기억나고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다 동일해요. 진리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다 똑같아.
누구에게나 똑같은 이런 과정을 겪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설득시키지 않았어요. 못 알아듣는다고 막 꾸중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어요. 꾸중한 적 있어? 예수님이 꾸중한 것은요, 그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 어둠의 자식들한테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이렇게 화가 나셔서 이렇게 그들을, 요한복음 8장은요, 전체적으로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은요, 유난히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막 어떤 어둠의 정체성을 이렇게 딱 드러내시는 장면이 8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독사의 새끼라고도 하고요. 막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막 이러고 너희 아비는 거짓말쟁이 마귀야 막 이러셔요.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서 교회에 온 자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지 않고, 저도 천국에 못 가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가고 싶어서 온 교회에 온 자들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막는 거에 대한 분노가 예수님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갖고 화를 내셨지 못 알아듣는다고 화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니?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좀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질문은 있었는데, 그 질문도 막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아직도 궁금하니?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보면서 그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도 부여 설명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면 이게 깨달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그 말씀을 쏟아내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도 기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 못하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못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설득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는 그 역할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위임을 한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마음의 기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의 계시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전하되 그의 주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중요해요. 하나하나 말씀이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은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어마무시한 그 엄청나신 분이 말씀으로 기록해내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을 당신의 지체로 여기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그 모든 영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약속, 이 엄청난 일들을 사람들은 너무 경홀히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슬퍼요. 참 슬픈데 어쩌겠어요. 할 수 없지. 자, 마태복음 7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시기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요것은 분별하여 지혜를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복음, 이 불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과 저와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분별하라는 거죠. 자, 당시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어요. 아람어를 쓰셨어요. 내가 그 당시에 살았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아람어를 쓰셨다고 말씀하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표현도 같고, 그래서 못 알아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다 알아들어야지만 정상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폭로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이야기를 해도 너희가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말을 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늘과 땅을 지금 딱 구분하시죠? 그지? 못 알아듣는 것은 땅에 속한 자라는 것을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시켜 놓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 안에 내 말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공간이 없다는 거. 그 안에 귀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요 주의해서 보시고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의 살과 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너무 우월했기 때문에 율법을 받지 않은 자들을 일컬어 이방인 또는 개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을 볼 때 우상 숭배하는 음란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대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음란한 세상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유대인인데 우리는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지금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 말 뜻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게 철저하게 구분되어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 엉망이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짓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 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우리 주님 대단하셔. 너희 아비는 마귀야. 이 이야기를 지금 그 유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폭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성령이 임하실 때에야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고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임하여야 진정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다른 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마귀 자식이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였다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거짓말쟁이야. 너희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 꽝이야.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요 이걸 드러낼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캄캄했던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이유, 어둠을 드러내라는 뜻이에요. 아멘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이 지금 얼마큼 어두워졌니? 자, 이제는 빛의 아들들 너희들이 이제는 액션을 취할 때가 되었지 않니? 이 말씀이에요. 이 사인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 지구 땅에 온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왔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귀에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어떤 소리에 예민하신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여러분 귀에 어떤 소리가 크게 들리나요? 어떤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으신가요? 자, 마가복음 9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요 말씀은 어디 말씀이냐면요, 이 율법의 창세기에 보면은요 구름 속에 7 무지개가 있죠, 그치?
구름은 이런 구름이 아니요. 구름 속에 숨어 있는 일곱 무지개예요. 일곱 무지개는 결국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속에 있는 감춰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 이미 요거는 창세기부터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부터 구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되는 곳이 있고요. 들어야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여러분 아무 얘기나 다 꿀꺽꿀꺽 다 마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몸이 해로워요. 음식도 우리가 가리지 않고 나는 원래 식성이 좋은 사람이야 하고 아무거나 다 막 이렇게 먹으면 몸이 상한단 말이에요. 몸이 상한다. 어디 연구 결과에 나왔는데요. 일란성 쌍둥이를 그러면 똑같잖아요. 모든 게 다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를 하나는 이 나라에서 하나는 저 나라에서 이렇게 자란 걸 60년 동안 자란 것을 봤는데요. 얼굴 모양새까지도 바뀐다고 해요. 어떤 환경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 외형까지도 바뀐다니까요. 우리 영적인 것도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무엇을 먹느냐. 그래서 우리 영적인 체형도 바뀐다니까. 요즘 여러분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지금 무슨 소리로 채워져 있나요? 입을 열면 가장 익숙하게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사람을 살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있나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있나요? 분명히 여러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주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나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정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또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느니라. 자기네들의 교리에 맞지 않고 자기네들 사고와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이 무시했다라는 소리는 뭘 얘기하냐면 자 그래요. 예수님의 외형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불행하죠. 자 외형을 놓고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이미지를 담아놓은 그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불행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서는 유난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매우 직설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지금 폭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들으라는 소리예요. 자, 너희 아비는 마귀다. 내가 진리를 말하여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땅에서 난 자들이니라.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영원히 주의 가진 아들을 영원히 구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다. 자 이제 종으로까지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 이 8장은 이 모든 것들 비유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은 이렇게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늠하다 그 즉석에서 잡힌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놓아주세요. 나도 너희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내어줘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간음하다 잡힌 자인데 예수님께서 그 간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쇠사슬에 매일 이 죄로부터 해방시킨 거예요. 이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켜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율법 아래에서 지은 이 엄청난 이 간음죄, 영적으로 이 음란 죄를 해결받을 길이 없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아들들이 정죄감을 갖고 아들들이 괴로워하는 그 죄에서 지금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죄의 포로에서 자유를 지금 선언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받고 빛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빛의 나라로 옮겨놓고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다 라고 선언해주신 그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역시 죄의 포로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기 위하여서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붙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기가 막히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 말이 곧 천국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라. 내가 하는 이 말은 천국 복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창세전에 감춰진 기밀이다. 들어.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이것은 천국 복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온 자를 믿는다면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처와 믿음의 근거가 정확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그냥 눈 감고 믿어야지.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었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대.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라. 내가 하는 이 말, 너희들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생이고 부활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해방시키시잖아요. 말씀을 주셔놓고. 진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그냥 사라져요. 왜 그러냐면 빛이 오면 어둠 속에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빛 앞에서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은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 가요. 죄에 매여 사망의 종으로 묶어놓아요. 이 어둠은. 어둠 자체가 그렇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예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말 것이요 사람의 욕구를 켜서 아래 던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런 것이가 모든 사람에게 지는 요게 이 말이라는 뜻이 그냥 이렇게 떡덕떡덕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옛날에 그러니까 대박 있잖아. 대박. 이렇게 곡물을 대는 이렇게 대는 거 있잖아요. 그 곡물 대는 어떤 그거. 그러니까 되가 있고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요 밑에다 땅에다 놓고 그 위에다가 등불을 올려놓는 자들이 어디 있겠냐? 등경 위에 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등경. 이 등경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촛대라고 얘기해요. 촛대. 자, 그러면 촛대는 높여져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촛대를 얘기하고 계시록 1장에 보면은요. 이 촛대를 일컬어 교회라고 하늘에 속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7 금촛대는 두 증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편 촛대, 좌편 촛대, 그죠?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그래서 두 증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심심해서 농담 따먹기로 있잖아요. 그냥 대충 뭘 이렇게 던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이 땅의 빛으로 보내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빛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감춰져 있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 복음을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 빛의 아들들은요, 천국을 드러내야 되고, 천국을 선포해야 되고, 천국을 우리가 펼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있잖아요,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복음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아들, 천국의 아들, 좋은 시, 이렇게 이런 여러 표현을 저와 여러분의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불러 모으시고 계셔요. 아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시고 기름을 지금 채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것은 아직 빛의 아들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열방을 회복시킬 불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불러 모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쏟으시는 그 늦은 기름을 담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은 신령한 선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0장 23절 시작. 너희와 누구의 죄를 실수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지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죄가 무엇인지 알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죄가 뭔지 알고 의가 뭔지 알며 심판이 뭔지를 알려주시잖아요. 그치? 그렇다면 성령이 임한 자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죄에는 분명히 사망이 따르고 있잖아요. 사망이 그를 잡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어지는 자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포로된 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을 쏟아놓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거 먹으면, 이 말씀을 받아서 먹으면 차곡차곡 속에 놔뒀다가 요걸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을 하세요. 한 연습 좀 해봐. 서로 짝꿍끼리 연습 좀 한번 해봐. 자, 약속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임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자, 이제 저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와 여러분의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의 말로 하늘을 이 땅에 풀어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죠. 그치? 혀안요. 지금 여러분의 입술을 성령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내어드리는 그 그릇이 더럽다면 성령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백보자 심판과 상관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8장 52절 53절 시작. 유대인들은 지금 제가 주시는 이유를 아노라. 아브라함과 후대들도 죽었거늘 내 받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노라. 질문 좀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질문 비슷한가요? 이런 질문을 이제 우리는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보세요.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말을 했더니 너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던 자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던 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귀신 들렸구만. 이렇게 됐구만. 이 지금 그 얘기예요. 귀신 들렸구만. 못 알아들으면 무슨 소리는 못 하냐고요. 못 알아들으면. 이들은 지금 복음도 몰라요.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그 출중한 그 파워가 강력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도 전혀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메시아 그리스도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엄청난 편견에 사로잡혀 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낳고 누구의 아들이며 공부는 얼마나 했고 당시 예수님은 이제 초등학교 나왔다 소리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시했겠냐고요. 자, 공부는 얼마나 했고 가문은 어떻고 그의 스펙은 어떠함에 따라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천박하게 여기는 갈릴리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갈릴리는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에게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라셨어요. 그건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태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방 땅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태어날 수 있냐.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전부 다 예수님은 선지자조차도 아닌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갈릴리에서 그 이방 땅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태어날 수 있느냐. 너네들 그 상식도 모르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자라고 갈릴리에 계셨던 것은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 이방인이라고 치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어요.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라는 이방 땅에서 예수님이 자라셨다는 것은 원래는 이방 땅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치? 왜 갈릴리에서 주님이 계셨냐면 이방인을 먼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방 땅에 이방인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에 내가 그들의 머리다. 요걸 말씀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알 수 있겠냐고요. 그 영적인 그 깊이를 알 수 있겠냐고요. 자,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기가 막히죠. 자,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요 동일한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바울에게도 이 동일한 성령님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판단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판단과 비난과 조롱을 예수님이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종교 교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유는 예수교라는 교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저기 예수가 하는 얘기는 전혀 다른 종교네. 그러니까 교리도 다르고 다 달라.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4,000년 동안 섬겨왔던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그러니까 모욕죄로 죽이잖아요. 모욕죄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치?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판단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이단 중에 괴수라고 나를 2단이다 10단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빛이요 어둠이요 라고 정돈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거짓과 진리를 나누시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난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내 안에 아버지는 나를 뭐라고 할까요? 나를 지금 쓰고 계셔,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난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거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 말씀이 여러분 육신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떠한 것도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 하여도 내 안에 누가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아멘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만물을 판단할 수 있는 자다. 이 고백이 바울 고백이야. 근데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라요. 이거 귀신 무서워. 이게 지금 귀신이 우리를 보고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 입에서 어둠이 자꾸 나오니까 귀신이 우리를 자꾸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빛의 아들이면 우리 입에서 빛이 나가야지. 근심, 걱정, 어둠이 나가면 사단이, 귀신이 어떻게 쟤는 빛의 아들인데도 내 거 갖고 사용을 하지? 하고 와서 자꾸 찢어붙는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자, 여기에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모든 만물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나는 신령하기 때문에 이 말을 이렇게 저도 자신있게 얘기해. 전에는 이게 못하겠더라고. 근데 신령한 자기는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 얘기해요.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무슨 소리를 즐겨 듣고 있으며 어떤 소리에 반응을 하고 있는가?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초림의 연약한 그 화목제물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온 우주가 흔들릴 것입니다. 온 우주가 주님 오실 그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모든 만물은 그분 오시는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발로 탁 밟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이렇게 마음껏 펼쳐보세요. 그런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내 신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실 때에는 만물을 밟고 오실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물의 으뜸이시잖아요. 그죠? 만물의 으뜸이신 그분이 모든 만물이 그분 발 앞에 부정하고 엎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등장하실 거라고요.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이 소리가 안 들리면 슬픈 일이에요. 누가복음 1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이 같은 다윗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몰라. 자, 보세요. 지금 주님이 지금 탄식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어둠의 자식들이 나의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을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이제는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은 이런 고백을 주님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의 아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고 너희 위에 나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니면 할 수 없고.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만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세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만 그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중보기도까지 요청을 한 거예요. 지혜와 계시 영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를 요청을 한 거예요. 다른 거 중보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토록 사모한 이유는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복음을 풀어서 얘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계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전부 새 하늘과 새 땅에 적용되는 비밀한 계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입만 열면 어둠이 나가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1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